네, 저희는 한 주 당겨서 어버이 주일로 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거룩의 삶 네 번째 시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서 형 에서가 가졌던 장래의 명분과 축복 기도를 가르쳐서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은 라헬의 소생 요셉을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요셉을 시기 질투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좀 더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소생, 가장 먼저 아내로 맞은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의 창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태어나기에 앞서서 레아나 실바 빌하가 먼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보다는 형이지요. 나이가 많은 형들이지만 야곱에게는 라헬이 가장 먼저 사랑했다, 가장 먼저 마음을 주었던 분처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라헬이 낳은 장자 요셉을 야곱은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형들이 먼저 태어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고 후계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를 받고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든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위기를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야곱의 후손을 노예로 삼고 남자아이를 죽이는 산화제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나일강에 한 남자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지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당대 최고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당대 최고의 인재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야곱의 후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을 양육한 유모, 그가 바로 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살이하는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동포인 히브리인들에 의해 들통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말이 좋아 광야지 그냥 사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왕자로 자라다가 광야로 도망가는 때가 40살이었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모세는 이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 시프라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인 불에 타지 않는 떨기 나무 속에 있었던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산지 40년이 된 시점입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문명 아래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지만 가장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는 양떼를 치기 위해 미디안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렙산과 떨기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이라고 잘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 그 신의 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 신의 광야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호렙산, 신의 산 구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떨기나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잘 자라는 아카시아과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관목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데 덤불을 이루는 그런 나무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관목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나리 같은 것이에요. 한 그루를 심으면 거기에서 계속 가지가 나와서 큰 덤불을 이루지 않습니까? 큰 물을 이루는 그런 것처럼 이제 떨기나무도 이렇게 큰 키는 작지만 덤불을 이루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제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양떼를 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로 향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대답하자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시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어떤 방법,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정하신 분이기에 자연의 섭리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며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자연의 섭리, 세상의 섭리를 정하기도 하고 거스를 수도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믿음을 갖는 확실한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즉 모세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선 곳은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이기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땅, 지구의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지배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 지구 모세 앞에 그 땅 위에 나타나셨으니 그 땅이 어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란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이 특별한 공간,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주인 앞에 선 종이 자신의 신분임, 종의 신분임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위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별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구별됨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하던 것들이요, 거룩한 구별된 삶이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모세에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하나님은 소개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400여 년 전에, 400년도 훨씬 더 전에 죽은 모세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모세 자신을 소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통틀어서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고향인,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려가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일꾼을 세우실 때 반드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 또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구를 불러 어떤 일을 맡기실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체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그때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인간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